지난 시간에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늘 제목은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5절 말씀에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또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이런 인간의 본성적인 죄악적인 이 타락적인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옛사람의 속성을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라고 했습니다. 옷을 입는 것으로 옷을 입어라, 옷을 벗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두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터부시하는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도 삼시세끼조차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종은 신발이 없습니다. 맨발 벗고 거지 옷을 하고 누더기 옷을 하고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 이 시대는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신분의 상징입니다. 종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는 내 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상속자, 아들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상속자의 지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자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입는 옷이 있고 종이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무명옷을 보통 백성들이 입고 비단 옷을 아무나 입지 못하죠. 또 빨간색은 임금의 상징이기 때문에 신하들도 이 빨간색을 잘 입지 못하죠. 그래서 이 옷이 그 신분의 상징인 것처럼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누더기 옷을 벗겨버리고 주인의 옷을 입히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예가 또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국무총리를 했었습니다. 가정 총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종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을 합니다. 꿈을 해석하고 바로왕은 즉각 그 자리에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인정을 합니다. 국무총리로 인정을 하면서 이 바로왕이 한 일은 첫 번째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그 요셉의 손가락에다 끼워줍니다. 그리고 목에 금사슬을 채웁니다. 그리고 또 옷을,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버금수레를 태웁니다. 버금수레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수레라고 하는 것이죠. 군대말로 하면 1호차가 사령관이 타는 차고 2호차가 부사령관이 타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으뜸수레는 바로 왕이 타고 버금수레를 이 요셉이 타게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1인지상 만인천하의 자리에 오른 것이죠. 그것을 이 옷으로 그리고 반지로 그리고 신발로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옷을 잘 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10년 된 옷, 20년 된 옷 그대로 입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에 입으면 바지가 너무 헐렁헐렁 해가지고 요즘의 옷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헐렁헐렁한 게 하나도 없이 딱 몸에 맞는 그런 스타일로 하는데 옛날 옷은 이게 바지가 통이 넓어가지고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옛날 게 더 따뜻한데 이게 좀 스타일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근데 옷은 이거 낡질 않았는데 이거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옛날 옷도 종종 입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런 종류의 옷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이 좋았던 옷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종의 옷이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입었던 옷이잖아요. 국무총리 하면서 그 옷 아깝다고 그 옷 입는 건 아니잖아요. 둘째 아들이 그 돼지 치던 그 누더기 옷을 가지고 그 아들로 살면서 그 옷을 그거 아직 쓸만하다고 그거 입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옷 입는 그 비유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옷을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이런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옷 입어라 그럽니다. 옷 입어라. 궁율의 옷을 입어라. 자비의 옷을 입어라. 겸손의 옷을 입어라. 온유의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피차 용서해라.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옷을 입어라. 한마디로 말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마음.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신의 성품이다. 신성한 성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육신적인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용서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라 이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죄악의 본성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다가 때로는 사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때로는 천사가 됐다가 때로는 악마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상의 본성, 인간의 본성.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냐? 로마서 1장 29절 말씀 보니까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본성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옳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일을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미사역으로 그것이 뭐 자기의 성적 취향이니 뭐 날 때부터 이랬느니 뭐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음란한 일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거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반대하는 교회를 반대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신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최근에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장신대에서는 뭐 더더욱 옛날부터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렇게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8장 말씀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악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참 무섭습니다. 악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악한 생각이냐? 자기가 근무하던 회사에서라도 자기가 불공평한 일을 당하면 사정없이 그 회사를 고발을 해버립니다. 알바를 하면서도 자기 사장을 사정없이 고발을 해버립니다. 노동부에다가 고발하고 어디다가 고발하고 막 그냥 풍지박산을 만들어 놉니다. 네가 나를 잘러?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어디 맛 좀 봐 하면서 아주 악독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참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한 번 이 삐뚤어지면 아주 악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근데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죠. 아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악으로 악을 갚죠. 이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다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evil with evil, 악으로 악을 갚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NLT, New Living Translation 이라고 하는 이 NLT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Never pay back evil with more evil. 페이백이라고 하는 것은 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려준다. 우리가 카드로 뭘 사고 이렇게 할 때 페이백 해주는 데가 있죠. 얼마를 사면 얼마를 입금해 주는 거. 이걸 페이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고 할 때도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never payback, never payback, 결코 돌려주지 마라 이겁니다. 갚아주지 마라 이겁니다. 뭐를? 악을 never payback evil with more evil. more evil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더 큰 악, 더 큰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은요, 네가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어? 그러면 네 눈에선 피눈물 날 줄 알아. 딱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아니고 제가 딱 제 스타일이죠. 네가 나를 한 대 쳤어? 그럼 나도 한 대 쳐. 전에 한번 코미디언들이 이렇게 싸우는 걸 보니까 공연에서 싸우는 거죠. 한 대 툭 칩니다. 너도 툭 칩니다. 툭툭 칩니다. 툭툭 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한 대 치면 내가 한 대 치는 걸로 만족하십니까? 그 만족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맞고 말지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좀 대상이 바뀌어지면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 손자가 유치원에서 누구한테 의도 터지고 왔다 해봐요. 그러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부글부글 끓어올려서 당장 가자. 갑니다. 가가지고 네가 우리 손자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었어? 너도 눈탱이 밤탱이 대봐 하고 탁 한 대 고기만 탁 때리고 말겠습니까? 그냥 양쪽으로 밤탱이를 만들어 놓죠. 그래야 좀 속이 시원하죠. 네가 내 손자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어? 너 이빨 하나만 톡 때리고 말겠습니까? 이빨을 몽창 뽑아버려야 내 속이 시원하죠. 이게 동형보상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구약성경 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이것이 동형보상법입니다. 자, 다른 사람이 내 눈을 뽑았다 그러면 재판관이 너도 제 눈 하나 뽑아라. 이게 동형보상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을 주고,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을 돌려대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들의 본성은 네가 나를 한 대 때렸어? 두 대를 때리고 세 대를 때리고 늑실나게 패야 속이 풀리는 것이죠. 네가 나한테 손해를 입혔어? 네가 나를 해고시켰어? 그럼 네 회사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죠.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네가 나를 빵빵거렸어? 내가 네 차 그냥 바퀴를 전부 다 빵꾸 내버린다고. 빵빵빵빵 다 빵꾸 내버리.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한, 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 more evil, 더 큰 악으로 악을 갚는, 그것이 요즘 세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마리아와 정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배신했어? 어떤 놈이야? 데리고 와봐 하면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요, 옛날에는요 더 심했어요.
만약에 지금 이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이 사람 임신했습니다. 이 아이 내 아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이 마리아는 졸지에 간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고 파혼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간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돌로 맞아 죽습니다. 즉결 심판 당합니다. 돌로 맞아 죽습니다. 돌로 맞아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파혼을 당하면 결혼하기가 어렵습니다. 파혼당한 여자 누가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태인 것을 알고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즉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정혼한 여잔데, 아니 참에서 데리고 왔는데 이거 임신을 했으니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얘기하면 이 사람은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시집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동네방네 소문내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상처받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참 모든 것들이 잘 좋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네 주님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사람들은 네가 나한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면서 그걸 가만 내비둘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에 막 신문 방송 보기가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 사랑을 안 받아줬다고, 자기를 안 만나준다고 막 가가지고 막 그냥 그 집안 식구들을 다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악을 더 큰 악으로 갚는 거예요. 더 큰 악으로 갚는 거예요. 이게 요즘 세대란 말이에요. 아니 요즘 세대가 아니라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인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 것이에요. 대로 받고 말로 주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성품인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never payback, 돌려주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새사람을 입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본성, 이것은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수양이 서서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배를 끊으려면 한 번에 확 끊어야 되고 술을 끊으려면 한 번에 확 끊어야 되는 것이 서서히 끊는 거 없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사람들이 중님들이나 스님들이 산에 올라가서 수양을 하면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리라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매 순간입니다. 매 순간 그 사건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내 육신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천사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악마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예수가 그 순간 없으면, 그 순간 예수님이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그 본성이 주장을 하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라. 오래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킨포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악한 인간의 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한 본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예수 믿는다고 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교회 사람 다 저러는 거야? 교회 다닐 필요 없겠네. 뭐 내가 너보다 낫겠다. 난 교회는 안 나가도 그래도 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악한 인간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대로받고 말로 주는 그런 성품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불안해서 벌벌 떨면서 한 집에 모여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던 자기들을 언제 또 정부에서 불러서 자기네들을 또 예수님처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숨어서 모여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한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라. 샬롬이라는 말이 평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죠.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불안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런저런 것들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불안하고 근심되고 초조하다면 왜 우리가 그러느냐? 인생은 거의 비슷합니다. 쉴 새 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쉴 새 없이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도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계속 잘 될 수 있을까? 이러다가 언제 확 끝나는 건 아닐까? 언제 확 떨어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연예인들이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인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러다가 또 인기 확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계속해서 보충해 두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가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도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져 있으면, 은혜가 떨어져 있으면 이런저런 일이 올 때 크고 작은 문제, 별로 크지 않은 문제라도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벌벌 떨고 난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면 이런저런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떨어지면, 소진되면 이런저런 작은 문제도 나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고 내가 평안함이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뭐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는 거 아니야? 내 믿음이 부족해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모든 문제는 그야말로 눈과 같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서 오일 교환을 새로 딱 하고 그리고 기름도 이빠이 꽉, 이빠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가득, 만땅 가득 채워서 딱 이렇게 놓으면 괜히 마음이 여유롭지 않습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괜히 불안하고 계속 계기판 쳐다보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때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6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은혜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찬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절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생활에 대한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감사할 건수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2부 예배 시간에 안 보이시던 얼굴들이 많이 보이셔서, 몇 주 동안 안 보셨던 분들이 많이 보이셔서 참 기뻐요. 감사해요. 하여간 참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설교할 수 있게 되고, 언제 이게 또 3단계, 2.5단계, 3단계로 또 올라가 가지고 또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못 오게 하고 이렇게 되는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우리가 악한 본성대로 살지 않고 악마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더 큰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불안한 시절이죠. 참 여러 가지로 근심된 시절이죠. 예, 다 동일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만 정신없이 빠져가지고 이거 해결하려고 저거 해결하려고 이렇게 막 그냥 동분수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런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래서 감사가 떠나지 않고 찬송이 떠나지 않는, 내 입에서 항상 하나님의 찬송이,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